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례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우리는 어제 나다나엘을 부르신 예수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나흘째 되는 날에 라는 말로 시작하죠. 뭔가 오늘의 이야기가 나다나엘과 연결이 되는 듯합니다. 실제로 가나라는 마을은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그러고 보면 나다나엘이 결혼식에 자기의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님과 친구들을 안내했을지도 모르죠. 또 이 동네는 마리아가 살았던 나사렛에서 10km도 되지 않은 가까운 곳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혼인집 신랑의 이모였다고 합니다. 신랑 어머니와 마리아가 자매였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 면에서 인간적인 관계가 얽혀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7일 동안 혼인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마을의 잔치였겠죠. 먹을 게 귀한 시대에 이렇게 푸짐한 잔치가 7일이나 계속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잔치가 다 끝나기도 전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의 기쁨인 재료인 이 술이 바닥난 겁니다. 그래서 우울한 잔치집이 됐습니다. 그러자 혼주와 가까운 관계인 마리아도 뭔가 책임감이 느껴졌을 겁니다. 문제가 생겼으니까 나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때 마리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일은 예수님께 의논드리나 마나한 일입니다. 어떤 진리나 성경 지식에 관한 물음이 아니죠. 아주 대단히 세속적인 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차라리 밥이나 국 같은 음식에 관한 거라면 물을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논란이 될 만한 술 문제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성격이나 내용, 크기를 따지지 않고 주님께 묻습니다.
어떤 일이든 문제는 다 주님께 맡긴다는 태도, 뭐든지 주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 그게 참 중요한 신앙의 태도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뛰어다니는 것부터 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연락하고 술을 어떻게 담글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정 안 되니까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먼저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문제가 주님께 어울리든지 아니든지 일단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마리아의 기도에는 절대적인 순종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면 그게 뭐든지 순종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싫건 좋건 내 생각이 맞건 틀리건 상관없습니다. 그저 기도한 다음에 주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나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하겠다는 아주 결연한 순종의 자세가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바탕 위에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 기적은 주님께서 꼭 베풀고 싶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곧장 주님께로 나아가는 기도자의 믿음, 그리고 순종하려는 결연한 자세, 이게 합쳐지니까 우리 예수님 마음이 바뀌어서 그 자리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저와 우리의 기도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그 문제를 주님께 아뢰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가? 어떤 것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모든 응답에 순종하려는 결연한 의지가 있는가? 순종의 자세,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게 기도 응답의 필수 요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기도하는 성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순종을 덧대기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절대적인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일꾼의 자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난히 일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5절을 보면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7절에도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가득 채웠다. 8절에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9절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이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면 일꾼의 자세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첫째로 일꾼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 주관이 없습니다. 그저 시키면 합니다. 물론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자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들지 않을 수도 있죠. 이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일꾼에게는 그러한 감정과 생각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꾼에게 중요한 건 그대로 하는 것, 순종, 말씀하시면 하는 것, 그것만 중요합니다. 그게 일꾼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감사한 건 우리 주님께서는 일꾼에게 할 수 없는 무리한 일을 시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꾼에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아주 큰 은혜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목사인 저에게 단 한 번도 교회를 부흥시켜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교회를 키워라, 사람을 바꿔라, 유명한 교회 만들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사랑해라, 섬겨라, 필요를 채워주어라, 주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큰 일을 이루어야 된다, 교회를 바꾸어야 된다, 가정 구성원을 변화시켜야 한다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단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라, 말씀에 순종해라,
다 못해도 괜찮다. 순종하려는 자세만 있으면 충분하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아라. 그걸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충분히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일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버하여 생각한 것이, 우리가 오해해서 행동한 것이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 일을 이루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은 일꾼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일꾼은 시키는 것만 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99.9% 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변화의 기쁨은 일꾼이 누립니다. 그 은혜의 과정, 하나님의 영광을 일꾼은 알고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예수님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순종하는 일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꾼, 그 변화와 은혜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여 기쁨을 누리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 저뿐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러한 일꾼으로, 기도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리아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도 다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참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을 덧대어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신 예수님, 순종하여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